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 전쟁에 의해서 혹자들은 아마게돈 전쟁이다. 또 어떤 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성경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마스 사람들의 전쟁,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는 대략 짐작이 갑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전쟁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만, 자, 성경의 말세대 전쟁에 의해서 첫 번째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6절에 보면 난리의 소문이 나게, 두려워하지 말라, 재난의 시작이다. 자, 본문의 말씀은 난리. 이 말은 전쟁이 여기저기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 전쟁이 나면은 다 두려워해. 왜? 집이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순간에 실천하게 돌아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은 집이 다 파괴가 되어버렸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전쟁이 나면 끝인 줄 알다. 예수님은 아직 끝이 아니대. 7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를 서로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 그래 말세 때는 전쟁이 여기저기서 나고, 또 민족이 나라가 나라, 이렇게 전쟁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함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8절에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전쟁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과 하마스 전쟁 끝이라고.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이니 곡과 마곡의 전쟁이니, 예수님은 끝이 아닌데 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나오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 성전 봐요. 자, 이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46년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예수님 성전을 자랑했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때 2절에 예수님은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제자들이 충격입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그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3절에 감난산에 가서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님, 어느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세 징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5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혹하니, 말세 때 된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교회가, 목사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자칭 성령님이 무려 40명입니다. 이게 다 목사입니다. 목사. 교회 다니까요. 그냥 성도들이요, 교회 다니까요, 목사 다니까 자기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해도 거기 빠져요. 이런 일이 첫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이 두 번째 일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51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전쟁을 서두에 딱 기록하고, 서두에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전쟁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이다, 곡과 마국의 전쟁이다. 이거는 세상 끝에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은 재난의 시작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 시작을 가지고 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재난의 시작인데, 앞으로 이런 전쟁 여기저기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말세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신앙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 잘 믿다가 내가 순교한다, 이 신앙을 우리가 세워줘야 합니다.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 신비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 저와 여러분으로 이때 우리는 더 순교적 신앙, 이 믿음으로 세워져요. 그래, 말세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전쟁이 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의 전쟁, 예수님이 직접 예언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전쟁인데, 자, 9장 13절,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여섯 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금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14절에 어떤 음성, 큰 천사를 유브라데 큰강 유브라데에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어디서 하나님의 보좌의 제단에 그 제단 네 뿔에서 음성. 그런데 유브라데 큰강 유브라데 강을 네 천사가 그걸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어요? 이 유브라데 강은 터키, 오늘날 투르키아
동부에서 극악이 발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리아로 거쳐서 이라크로 오늘날 대한민국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약 3배가 되는 길이가 되는 무려 2850km, 우리나라 3배가 되는 그런 긴 강이에요. 거기에 누가 내 천사가 언제까지 6째 나팔을 불 때까지 내 천사가 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6번째 나팔을 부니까 유라대강의 이 네 천사가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이 네 천사가 이제 풀어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네 천사가 놓아졌는데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다. 그래 이 천사가 전쟁을 지금까지 못하도록 유브라데에서 간 네 천사가 다 붙들고 있었는데 이 천사 풀어주니까요. 거기서 사람의 3분의 1이 연월일시에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표에 의해서 사람의 3분의 1을 줄이려고 이 네 천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마병이 2만만이고 내가 들었노라. 2만만은 2만 꼬박이 만하면 2억에 있는데 마병은 어떤 군사요? 말을 탄 군사다니까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 2000년 전에 말을 탄 군인들은 장교만이 말을 타요. 사병까지 말이 제공하는데 그만 말이 없다니까요. 장교들만 말을 탔는데 마병이 2만만이니까 2억이니까 사병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어디 중동 지역 유브라데 강 그 주위에 전쟁을 하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런데 17절에 내가 환상을 보니 그 말과 말 탄 자가 불빛, 자줏빛, 주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래 말을 탄 자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어요. 17절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 말 탄 자가 어떤 자? 불빛, 자줏빛, 유황빛, 그리고 호신경, 흉패, 육패, 방패, 가슴에 방패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사자다. 사자는 사나운 짐승. 그러니까 그 2만만의 말탄 군인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날쌘지 그걸 표현하고 용감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2억이나 모였다니까요. 뭐 하려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래 보니까 그 입에서 연기, 불, 유황이 나왔어요. 뭐? 그 탄자의 입에서 그래 18절에 요한계시록 9장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이 연기, 불, 유황이 나오는데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어디서? 오늘날 중동 유브라데 강 그가 오늘날 됐습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래 19절에 그 말의 힘이 이 꼬리에서 나오고 꼬리가 뱀같이 생겼고 머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해하더라. 무슨 용어는 뭐
상징하지요.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연기, 불, 전쟁 때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폭격이 되면 불이, 연기, 유황, 그 지독한 냄새. 그리고 이 말에서 꼬리가요 마치 뱀같이 생겼다니까. 뱀같이. 그 말들이 뱀같이, 요거는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 그런데 뱀같이 생겨는 또 머리도 있어요. 꼬리에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 여기가 어디에서? 바로 유브라데가 3분의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기 보면요 17절에 그 말탄 자들이 불, 자줏빛, 유황, 이 정체가 도대체 뭘까? 그래 저도 실수하려고 주석들을 다 봤는데요, 이거는 바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 여기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7째 대접을 물 위에 있는 음녀에게 심판을 내리라. 음녀는 바람 피우는 여자. 못된 이제 바람 피우는 여자. 여기에 성경에서 음녀. 그런데 이 음녀가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이 음녀가 땅의 인구들을 음행하고 땅의 사람들을 음행에 포도주로 취하겠다. 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요, 세상의 왕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고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가, 진리를 떠난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세상 왕들과요 요 음녀가 합작을 해 세상을 다 타락시키려고.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을 다 포도주로 음행을 해. 그래서 세상을 다 타락해 했던 요 주범이요. 3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나를 광야로 데려가는데, 물을, 사도 요한을 하늘에서 이런 일을 경험해서 환상을 보고 듣고. 그 광야가 어디냐?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광야예요. 어디로 데려가냐? 교회로 데려갔는데 3절에 보니까 붉은 짐승을 탄 여자가요, 그 몸에는 신성 못 없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세상 마지막 요 전쟁루가 진리를 왜곡한 가짜 세상 종교 지도자가 성경의 진리를 다 버리고 세상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다 타락한 요 음녀가, 그런데 뭐냐? 몸에는 신성이 묻어 하나님을 욕하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교회 지도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는 7, 뿔은 10. 얼마나 머리는 지혜롭고, 그리고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요 타락한 종교들 힘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온갖 종교를 다 잡탕으로 만들어요. 그랬는데 7절에 보니까 그의 옷은 자줏빛 유황, 몸에는 금은 보석으로, 그리고 그의 손에는 금장을 잡았는데 음행과 가증한 것이 가득하더라.
이게 이 옷이 어떤 옷이에요? 출애굽기 28장 2절 제사장의 옷이라니까요. 제사장의 옷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로워요. 그래 이 세상의 옷 가운데 가장 비싼 옷이 제사장의 옷이라니까요. 이걸 타락한 종교 지도자 누가 입고 있어요? 원래 제사장의 옷은요, 이 지구상에 제사장 옷만큼 아름다운 게 거룩한 게 없어요. 영화로운 게 없어요. 이런 옷을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그 흉내를 내고 옷은 자줏빛, 유한빛, 보석으로. 그런데 금잔에는 더러운 것이 가증한 것이 크다. 그런데 17장 5절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비밀이에요. 비밀이라 해놓고 또 바벨론이라. 이런 땅의 운명이 가증한 것의 어머니라. 보세요. 타락한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가요. 세상을 다 장악,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 진리로 짓밟아버립니다. 그게 바벨론, 음녀, 타락한 바람 피우는 여자라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다. 세상과 벗대고 학자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 종교 지도자, 성경을 버린 종교 지도자. 성경을 원래 성경을 가지고 시작해서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성경으로 시작했다. 누구로 마치겠느냐? 원래 성경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중심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물론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때 이 전쟁을 통해서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요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기 전에 일어난 성경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 재앙을 두고 있어요. 인내의 재앙, 나팔 재앙, 진노의 대적. 그런데 첫 번째 인내의 재앙, 네 번째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넷째 인을 떼는데 8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그 넷째 인을 떼는데 청황색은 시체 색깔. 그런데 넷째 인을 떼니까 사망과 음부가 그를 따르는데 보니까 전쟁입니다. 흉년. 앞으로는요, 먹을 양식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참하게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살인. 이 세상은 이유가 없이 사람들 묻지마 살인들이요. 열이 들이서 일어나요.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데 지구상의 4분의 1이 언제? 인의 재앙 때. 그래,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자, 첫 번째 인의 재앙, 네 번째 청황색만이 나타날 때 지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예를 든다면 60억의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죽으면 얼마예요? 15억이 죽습니다. 남은 인구가 45억이다니까요. 요 45억의 인구가 나팔재앙 여섯 번째 재앙 때 또 3분의 1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예를 든다면 60억의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 하면 30억이 죽습니다. 만약에 80억 인구 같으면 40억이 죽고 40억이 살아요. 요 전쟁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에 일어난 전쟁인데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입니까? 여기에 마지막 사람들이 아마게돈 전쟁이라 북과 마국의 전쟁이라면 성경이 예언이 틀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가짜되니까요. 북과 마국 아마게돈 전쟁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40억 지구에 40억 80억 중에 40억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종합해가지고 대충 만들어가 곡간마고 아마게돈 전쟁이다. 여러분 그런 엉터리에 속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열심히 읽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게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절대 이 전쟁이 아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전쟁을 말씀하는 아마게돈 전쟁.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아마게돈 전쟁. 자, 이 아마게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나온다니까요. 자, 인류 역사에는 인해재앙, 나팔재앙, 진노의 대적이 있어요. 세 재앙이 전 지구촌을 강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일곱째 나팔을 부는데 유브라데 강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동방에 오는 사람들이 길이 열리더라. 자, 고대 때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2000년 전 고대 때입니다. 이 고대 때 전쟁은 강이 놓이면요 더 이상 건너가기 힘들어. 지금은 헬기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니까 배가 큰 배가 있으니까 군인들을 막 실어 나를 수 있는 지금부터 2000년 강. 자, 유브라데 강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신의주와 부산의 세계 길이가 그런 강인데요. 그 강이 또 얼마나 넓어요. 거기 고대 때는요 이 강을 못 건너서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침략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강물이 확 말라버렸어요. 그래 동방에 있는 군인들이 강물 말랐다. 돌려주다. 강을 건너서 동방의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는 귀신의 영이라.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에 왕들이 모이더라.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은 계획인데 그런데 이 전쟁 집행을 누가 하느냐? 귀신들이 한다는 게 귀신들이.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 안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누가요? 귀신들이. 요 귀신들이요. 요 귀신들이에요.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 그래 13절에 보니까요 요 귀신들의 영이 어떤 영이었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영, 개구리 같은 새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자, 개구리는 입만 살아있지. 개구리 입만 살아있지. 여러분, 요 입만 살아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용의 입.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 옛뱀, 마귀사. 마귀는 입만 살아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게 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넘어가. 개구리 같은 새의 영이다니 요게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마귀 사탄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입은 누구냐? 다니엘서 7장 1절에 14절 내 짐승은 내려와 아니야. 요 정치 못된 정치 지도자들. 요거는 숨 거짓말 말고 사람 속이지 말고 요것들이요. 마귀 사탄을 합작. 진짜 성경에 다니엘과 같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진실된 정치 지도자는 별로 없고 여러분 못된 것들이요. 마귀 사탄은 거짓 선지자, 성경을요 버린 거짓 선지자. 요게 새 영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14절 귀신의 영. 언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으니까 요런 전선이에요. 그래서 요 전쟁이 안 맡겼던 전쟁이다니까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두적같이 오리니 깨어 있으라.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요때 아마게돈 전쟁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고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고 우리는 이때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나는 예수 잘 믿다고 순교한다. 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걸 피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구나. 나는 오직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겠다. 진리 지키다가 천국 가겠다. 이런 자가 흰옷을 입는다니까요. 이런 자가 옷을 입는다니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니까요, 장로가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 속에 누구냐? 물으니까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음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때문에 예수님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서, 병 안 든 사람이 어디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서, 사업하다가 100%를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서,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은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교회 안 나오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그래 나는 힘들어도 병들어도 일 안 돼도 나는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간다. 이런 자가 흰옷을 입는 거요. 병들었다고 교회 안 나와요. 사업자가 안 된다고 교회 안 나와요.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정말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요, 나는 예수 믿다가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 요렇게 예수 믿어야 주님이 주의 날이 부적같이 올 때 내가 부끄러움. 그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목사, 지금까지 교회하다가 이런 환난 때문에 예수 잘 모르면 결국 지옥 가면 어떡해. 지금까지 우리가 목사를 했고 교회를 했는데 이제 얼마 남았는데 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지옥 가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은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바로 주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입니다. 그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그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엉터리 해석이 그게 엉터리 해석.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요 여기서 진리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알아보는 세 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잠에 사탄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사방의 백성들에게 곡과 마국의 사람들이 유혹했어. 사업을 붙이려니 그 수가 모래수와 같더라. 9절에 이 지면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성을 들으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살려버렸어요. 20절에 10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에 던지리니 여기는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곡과 마국의 전쟁은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다 부인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1절에 주여 이 백성을 버리시나이까? 아니다는 거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소수라니까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일. 그래서 11장 11절 25절에 그들이 넘어지면 이방인의 풍성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뒤로 예수님 다음에 이방인이시죠. 그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방인 이 시대에 저와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었나? 마지막 하나님 천년 왕국 때 이 땅에 남은 자와 천년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는 때가 천년 왕국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다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요. 그 이유는 구원받고 싶어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년왕국 때 다 구원 마지막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남은 사람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이제 그동안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적에게 넣어서 감옥에 가두었던 요 마귀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요 풀어주니까 요 마귀가 사단
보낼 수와 같더라. 그리고 마국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해 어디로? 하나님의 심연에 흩어지는 성도들과 대하며 그리고 성을 두고 예루살렘을 치러 가다니까요. 요때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요 사단을 잡아 불과 유황의 불에 던져놓습니다. 요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지난 이후 성경이 다 기록합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곡과 마곡의 전쟁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안 맞다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해석해도 당신은 그렇게 해석해도 성경이 지지를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지지를 못 받는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가짜요 그게. 그러면 곡과 마곡이 어디냐?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요. 곡과 마곡이 나와요. 38장 2절에 땅에 마곡, 노스, 메색, 두발, 왕 곧 고객께 얼굴을 향해서 일어나라. 요 메색이 어디냐? 성경 학자들이 모스크바라고 말합니다. 두발이 어디냐? 러시아 밑에 그루지아, 조지아 거기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렇다면 6절에 에스겔서 38장 6절입니다. 보니까 고멜은 게르만 민족을 또 이야기한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리고 도갈마는 터키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 곡과 마곡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0장 2절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있거든요. 세 아들 가운데 장남이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셈이에요. 아니 야벳이에요. 그래 이 셋째 아들이 창세기 10장 2절에 보니까 야벳이 어디? 마고, 마대, 그리고 두발, 야완, 그리고 5절에 보면요 고멜, 그리고 도갈만. 자, 이 지역이 어디냐? 지도를 딱 펴보면요 유럽 동부 쪽, 북부 쪽, 그리고 이게 터키, 그리고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상류, 그리고 카스피에, 이란의 상부 쪽에 있는 그 해가 카스피에거든요. 그 위에, 그러니까 오늘날 동부 유럽, 북부 유럽, 그리고 터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성 나라들이 다 야벳이 살았든지 여기가 곡과 마곡이다니까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38장 5절에 보면 구스는 어디예요? 에디오피아예요. 그리고 바사는
페루시아, 성경의 페루시아를 발사했대요. 에스더에서 다 나와요 그거. 그리고 붓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쪽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또 창세기 10장 6절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입니다. 요 함이 거주했던 지역이 어디냐? 후수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미스라임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붓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이 주로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 가나안 땅 그리고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그 지역 아프리카 요 지역이 성경에서는 곡과 마곡이라고 칭해요. 요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전염왕국이 지난 이후에 요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를 대적해요? 예루살렘을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한다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설교를 성경을 잘못 봤다면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서로 디스커션을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제가 잘못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네 가지 전쟁이 큰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는 분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안 맡겨도 곡감 어느 도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시대가 어느 시점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절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